할렐루야. 다시 한번 하나님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하겠어요. 그것밖에 안 좋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그러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영어가 좀 짧아. 제가 전 세계를 다녀보는데 여러분요 이 제3세계 알아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글로벌 언어를 잘 써. 왜냐하면 뭐 학교 다닐 때 모든 나라들이 다 영어로 수업해 버려요. 우리나라만 지금 좀 늦어. 그런데 한 가지 장점이 있어. 우리는 영어는 조그마디 잘하지는 못해. 예를 들어서 How are you 그러면 답을 하나밖에 몰라. 우리는 I'm fine밖에 몰라. 여러분이 I'm fine 말고 다른 답을 알아? 아는 사람 몇 명밖에 없어요. terrible 이런 것도 있어요. 아주 안 좋다 이런 말이야. so 이런 말도 있어요. 그저 그렇다 그런 말이야. 근데 우리는 so고 terrible도 몰라. 우리는 I'm fine이야. 곧 죽게 됐어도 I'm fine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 때문에 잘 되는 민족이 된 거야.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그러리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어떻습니까 물어볼 때 죽겠습니다 못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냥 좋습니다. 야 좋은 교회 잘 다니는 거야. 하나님께 박수의 영광 그러리 할렐루야. 이렇게 멋진 교회 찾아온 당신은 참으로 멋진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세요. 아멘. 아니 뭘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좋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그 말 그 음성 들으시고 여러분의 삶을 아주 좋게 만들어줘. 그래서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다시 좋은 일이 일어난다. 다시 한번 좋은 일이 일어난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박수의 영광 그러리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날 겁니다. 아멘. 저 이런 찬송 좋아하는데 혹시 들어봤어요? 꿈을 안고 왔단다. 내가 왔단다. 슬픔도 괴로움도 모두 비껴라. 안 되는 일 없단다. 기도하면은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이런 찬송이 있는데 우리 교회 복음성가 만들어놓은 제일 뒷장에 만들어놓은 찬송인데 여러분 안 되는 거 없는 거야. 예수 믿으면 아멘. 안 되는 거 없는 거야. 기도하면. 그래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무덤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옆 사람에게 또 다시 한번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인사하세요. 할렐루야. 저는 1년에 이 52주가 있는데 이 1년 52주간에 설교할 제목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딱 2주간을 빼서 이 언어에 대한 설교를 합니다. 이건 제가 전통적으로 24년 동안 우리 서울 김포영업교회를 목회하면서 해왔던 일입니다. 왜냐하면 언어가 무너지면 그 인생이 무너져 버리더라고. 언어가 복되면 그 인생이 복되더라고.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의 무너짐을 방지하고 그 인생을 멋지게 세우기 위하여 복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언어의 컨설팅을 매주마다 하는 겁니다. 매년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은혜로운 언어가 삶을 행복하게 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은혜로운 언어가 삶을 행복하게 한다. 여러분 에베소 사랑 본문을 보시죠. 사랑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뭘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더러운 말. 더러운 말은 절대로 입 밖에도 내지 말래요.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하. 이게 우리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법을 제대로 컨설팅을 하고 있어요. 조폭들은 말을 더럽게 해요. 정말 세게 합니다. 욕을 해도 그런 욕이 있을까? 그렇게 해야 세 보이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그 센 사람이요 과연 행복하든가? 그 자기가 한 말로 무너지는 인생을 얼마나 우리가 많이 봅니까? 세 보이지만 그 자기가 한 말의 올무 때문에 그 인생이 그대로 결박을 당하고
그 인생이 고통을 당하고 그 인생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보더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어떻게 입이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 입이 변화가 돼야 되는 것이죠. 아멘. 네. 우리는 천국의 언어를 써야 돼. 이 아멘 할렐루야는 천국의 언어예요. 다시 아멘. 네.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쓰는 언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왕이면 하는 거 세게 하자고, 기쁘게 하자고, 자주 하자고요. 왜? 우리 믿음의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언어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요? 아멘. 이렇게 속삭입니까? 아멘! 이러는 거지. 네. 어떤 며느리가 애가 없었어요. 다 이쁘고 좋은데, 네? 착하고 섬기기도 잘하고, 근데 애가 하나 없는 게 가슴 아픈 일이에요. 시어머니가 믿음이 좋아. 목사님한테 축복 기도를 받으러 가자. 네. 근데 이 며느리는 믿음이 별로 없었어. 예. 그래서 목사님이 아이가 있을지어다 하고 축복을 했더니 며느리는 들리든 말든. 근데 그 시어머니 옆에서 며느리 대신 아멘 그렇게 크게 해주신 거야. 기적이 일어났어. 역시 아멘은 기적이 일어났어. 며느리가 임신한 게 아니라 시어머니가 임신해 버렸어. 박수령과 그러리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지나갈 때 아멘 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심장에 들어오면 그 심장이 반응합니다. 바운스. 이거 영어로 바운스라고 하지 우리나라 말은 콩닥콩닥이야. 다시 콩닥콩닥. 이게 하나님 말씀이 들어갔는데 내 심장이 정상적으로 뛴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야. 왜냐하면 그 말씀이 나를 도전하는 순간 내 심장이 바운스하게 돼 있다니까요. 예. 그래서 그 심장이 나로 하여금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순간에 내 삶은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예. 우리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 땅만을 쳐다보고 땅의 일에 매여서 그냥 그것을 땅에 속한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캄캄한 밤에도 하늘을 볼 줄 알아야 하고 밝은 이 대낮에도 우리가 하늘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캄캄한 밤에 별을 보지만 이 밝은 대낮에는 하늘 볼 일 별로 없어. 오늘 하늘 보고 오셨나요? 아침에 하늘 본 사람 손 들어봐. 별로 없을 거야. 꼭 그 얘기하면 꼭 지금 천장 쳐다보고 있어요. 안 보여. 그러니까 아주 캄캄할 때는 하늘이 보이는데 아주 밝은 대낮에는 하늘 볼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볼 게 너무 많은데 뭐 천지가 볼 건데 왜 하늘 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때로는 어렵고 힘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골짜기로 나를 몰아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나 쳐다보지 않아도 하나님 쳐다봐. 그런데 내가 아주 평탄할 때는 볼 게 너무나 많은 거야. 천지가 볼 건데 뭐 하나님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하신 우리 김영주 집사님이 위로만 힐링만 치료만 받고 갈 게 아니라 이길 힘을 얻고 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렇게 멋진 기도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위로가 되고 힐링이 되죠. 우리 교회는 또 어떤 분이 그러더라. 목사님 얼굴만 봐도 힐링이 된다고. 아니 내가 한 얘기가 아니요. 나 여기저기서 많이 듣네. 힐링이 되죠. 나 쳐다보기만 해도. 근데 힐링만 받고 가면 안 되는 거야. 이길 힘을 얻고 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는 영적 파워를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옷 잘 입는 사람 부럽습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 참 부럽습니다. 그런데 말 잘하는 사람은 진짜 부러운 거예요. 말을 잘한다는 얘기는 그냥 잘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복되게 한다는 얘기죠. 말을 은혜스럽게 한다는 얘기죠. 선한 말을 하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말을 선하게 합시다고 인사하세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그 아이들한테 그 말을 좀 독하게 하는 분 계시죠? 얼굴을 들어요. 저를 쳐다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그 독이 그 아이에 그대로 가서 그 아이를 병들게 만듭니다. 육체가 병이 안 들면 영혼이 병들고 정신이 병들어요. 말을 아이들에게 선하게 해요. 내가 우리 샤론이를 아침에 깨는데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봤어요. 큰 소리도 쳐보고 또 장난도 쳐보고. 근데 효과는 역시 선한 말을 할 때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그냥 제가 아침에 깨우면서 그냥 노래를 불러줬어. 그랬더니 그냥 웃으면서 일어나. 뭔 노래를 불렀을까? 가르쳐줄까 말까? 당신에게서 꽃내음이 나네요. 잠자는 나를 깨우고 가네요. 이 노래 불렀더니 일어나더라고. 잠자는 나를 깨우고 간대. 아빠의 입에서 꽃내음이 난대. 샤론아 일어나라. 지 이름이 샤론의 꽃이잖아, 그죠? 근데 당신에게서 꽃내음이 난다고 일어나 버리는 거야. 아하, 그래야 되는구나. 선한 말을 해야 되는구나. 선한 말을 해서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근데 이 선한 말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단순히 착한 말, 부드러운 말. 이것은 그 사람의 그 육신을 움직일 수 있지만 영혼까지 움직일 수는 없어요. 로마서 10장 10절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얻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입술은 굉장히 중요하죠. 입술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입술로 우리가 선포하는 능력을 가져야 돼요. 아멘. 그런데 나는 예수의 피를 믿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런 말은 영혼을 흔들리게 하는 말이에요. 영혼이 그 감동하게 만드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내 영혼이 아주 굉장히 행복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영혼에 복이 들어가는 거예요. 당신의 선한 말이 그 영혼에 복이 들어가게 해야 돼요. 그래야 은혜를 끼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로 하여금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말하는 훈련을 계속 해야 됩니다. 다 같이 말하는 훈련을 하라. 우리 교인들은 제가 아주 강조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 언어가 많이 절제되고 훈련되고 있는 것을 제가 봐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은 말을 그냥 함부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를 망하게 하고 듣는 자까지 망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습관처럼 하던 말을 우리가 녹음해서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말을 어떻게 하는가? 나는 말을 어떻게 하는가? 근데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나온 말이 저주를 부른다면,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나온 말이 내 인생을 망가뜨린다면 이것은 뭔가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환장하겠다, 미치겠다, 죽겠다 이런 얘기 보통으로 하시죠. 이런 얘기는 엄청나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환장하겠다는 얘기는 장이 뒤집어진다는 얘기죠. 미쳐버리겠다는 얘기는 이게 이 골이 어떻게 이상해져 버린다는 얘기예요. 뭐 죽겠다 이건 보통으로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죽을 일이 생기고 미칠 일이 생기고 환장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제 옆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분들, 가족들, 그리고 또 교회 리더들, 뭐 교육자들, 제 입에서 죽겠다, 환장해 미치겠다 이런 얘기 나간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왠 줄 아세요? 나라고 어떻게 어려운 일이 없겠습니까? 그렇지만 절대로 그런 얘기 안 하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는 제가, 언어를 컨설팅하는 제가 만약에 그런 얘기 하면서 한다면 이게 웃기는 얘기죠. 여러분, 제가 복받은 목사입니다. 아세요? 혹시 소문 들으셨어요? 제가요 여러 가지로 복을 많이 받았어요. 복이라면 여러 가지 복인데 영적인 복을 말해요. 영적인 복.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복이에요. 인복. 사람이 이렇게 찾아오는 복을 받아요. 그것도 복이에요. 그 다음에 재정이 나를 따라오는 축복도 있어요. 내가 따라다니는 않아. 그럼 이놈들이 자꾸 따라와.
아멘 안 해주는 거 봐라 또. 예? 여러 가지로 복이 있는데 제가 복 받은 목사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말이 복되더라고. 말이 복되더라고. 그래서 지금은 잘 몰라. 말이 복된 사람은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이 복된 삶을 살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받은 칭찬 가운데 제가 청년 때 저를 지도해 주신 목사님이 저를 불러서 박 선생, 네 목사님, 그랬더니 박 선생은 입술이 복된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 칭찬이 그렇게 좋은 칭찬인지 그때는 몰랐어요. 나중에 살다 보니까 내가 그 언어 컨설팅을 하는 그 목회자가 되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큰 칭찬인지를 알게 됐어요. 네. 입술이 복된 것 같아요. 옆 사람한테 우리 칭찬 한번 해봅시다. 당신은 참 입술이 복된 것 같아요. 이 칭찬을 해줘 일단. 예. 그런 얘기 들을 때 좀 쑥스러우면 회개하시면 돼.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좀 나는 쑥스럽다. 나는 별로 말을 함부로 했던 사람인데 미치겠다 달고 살고 죽겠다 달고 사는데 복된 것 같아요. 이런 얘기 들으면 좀 그렇잖아. 쑥스럽고 회개하셔야 돼요. 내가 시범 케이스로 해봤더니 그냥 회개하라고 했더니 회개가 그냥 주님 잘못했어요 이걸로 끝나버리고 또다시 또 하더라고. 그래서 반복하지 않는 방법을 제가 연구 개발했는데 회개 헌금을 하는 거. 여기서 또 아멘 안 하는 거 봐. 확실하게 뭔 얘기만 나오면 정확하게 정신 차리고 말씀 듣는 게 벌써 딱 증거가 나와. 그죠? 회개 헌금. 나는 죽겠다 미치겠다 이런 독한 얘기를 늘 하고 살았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하고 회개 헌금까지 하고 하면 다음에 회개 헌금 생각나서라도 못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거를 꼭 하자고 하는 겁니다. 잠언 25장 23절에 부풍이 비를 일으킴 같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그러니까 어떤 바람이죠? 맞바람이라고 그러는데 나이 든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경험적으로 비가 올지 안 올지는 아는데 바람이 불면 이렇게 비가 올 바람이구나 하는 거를 느끼죠. 잘 몰라? 그 다음에 연세가 좀 더 든 사람은 바람 같은 거 상관도 없어. 무릎만 쑤시면 비가 와. 그죠? 어떻게 이렇게 일기예보를 잘하는지 몰라. 무릎만 쑤시면 비가 온다는 손 들어봐. 다 무릎이 건강하시구나. 신기할 정도로 그 관절이 기상을 예보하는데, 근데 내가 하는 말이 우리 인생에 비참함을 몰고 오기도 한다. 내 얼굴에 분을 몰고 오기도 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이 지혜에서인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저희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제자인 디모데 목사에게 너는 성도들에게 엄히 말해야 될 텐데 유익이 없는 말다툼하게 하지 마라. 이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십시다. 시편 34편 얼마나 귀한 말씀이 숨어져 있는지.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며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며, 생명이란 말은 영생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장수는 이 땅의 축복을 말하죠. 그리고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괴사한 말에서 금할지어다. 아멘. 내 혀를 악에서 금하라는 거야. 끊으라는 겁니다. 괴사한 말, 다시 말하면 거짓말, 그 안에 어떤 그 괴계가 숨겨져 있는 나쁜 말, 참소하는 말, 이런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라 이거야. 아멘. 당신이 생명을 사모하고 복받기를 원하고 장수하기를 원한다면,
하하,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복은 다 입에서 나오는구나. 장수하는 것도 입에서 나오는구나. 에? 다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 입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여러분, 장수하고 싶다면 선한 말을 하고 은혜로운 말을 하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말을 하고 믿음의 언어를 끝없이 쏟아내라, 그 말입니다. 아멘.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참 귀한 말씀이에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너희 말을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소금은 뭘 하는 역할을 하죠? 음식에 맛을 내느냐, 맛깔스럽게 하려면 소금이 들어가야 돼요. 또 소금은 언약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한다고요. 그러니까 그 내 입에서 하는 말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섞여져 나오면 그게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은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되고, 그 말이 참으로 맛깔스러운 말이 되는 거죠. 아멘이시죠? 시편 45편 2절에 왕은 인생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리로다. 세상에 이렇게 말, 왕은 인생보다 아름다워서, 모든 인생보다 아름답대요. 모든 사람보다 아름다운 이유가 뭐냐면 은혜를 입술에 머금었다. 옆 사람에게 또 인사합시다. 은혜를 입술에 머금읍시다. 인사하세요. 은혜를 입술에 머금는 거야. 이게 참으로 귀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뭐가 들어간 게 입으로 나오는 거죠. 은혜가 들어가야 은혜가 입술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깨닫는 게 더 중요해요. Realize this blessing. 깨닫는 건 축복이다. 깨닫는 건 축복이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깨닫고 가야 됩니다. 입에서 나온다고 다 그냥 그대로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수도꼭지가 열어놓으면 그냥 쏟아지잖아요. 그 안에 녹물이든 뭐든 다 쏟아지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 입에 파수꾼을 세워라. 말이 나오는 대로 틀어놓지 말고 나오지 못할 말은 거기서 걸러내라는 겁니다. 스톱! 너는 거기서 멈춰. 절대로 말을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박 목사가 말을 잘해서 복받은 사람이라 저는 제 스스로 자인하는 사람입니다. 예.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이 내가 하는 말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걸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교인 3명 있을 때도 저는 항상 내가 작은 교회 목사다, 나 이런 얘기 안 해. 왜?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큰 무리를 양육하는 그런 목회자로 세울 거니까. 항상 그렇게 말했어요. 예,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나를 수많은 군중 앞에 세울 것이다. 그렇게 늘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를 수많은 군중 앞에 세웠고, 방송 소교자가 되게 했고, 제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했어요. 그걸 제가 이제 체험한 다음에 더 무서운 거야. 이제 말하기가 무서워. 말한 대로 되니까. 말한 대로 되니까. 그래서 저와 오래 함께 했던 성도님들은 저에게 꼭 그런 얘기를 해요. 어쩌면 그렇게 목사님이 설교한 대로 됩니까? 어쩌면 그렇게 목사님이 말한 대로 됩니까? 그래, 맞아. 하나님은 내 말을 들으신 대로 행하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이요, 자신감의 언어를 가지세요.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시작. 자기를 어깨를 만지면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뻘떼기도 톡톡 터지고. 역시 여러분들은 연기력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영화 감독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이렇게 예배 시간에 감독님이 이렇게 그 영화에 출연할 사람 지금 섭외하고 있다는 거 아세요? 우리 교회에. 여기 뭐 그런 회사 사장님도 계시고 그래요. 여러분 잘만 찍히면 또 스타 되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또 그렇게 시키는 거야. 찍는 거야. 야, 쟤는 어떻게 말을 예쁘게 하냐. 말을 예쁘게 하는 거예요. 나는 항상 젊어진다. 나는 참 하나님의 작품이다. 이렇게 하니까 처음에는 저를 비웃어요, 사람들이.
아유 진짜 꼴값한다 속으로. 예, 그러다가 계속 그러다가 이게 눈이 달라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모든 말도 한 번씩 듣다 보면요, 처음에는 반감이 생기지만 두 번, 세 번 들으면요 그 말에 공감을 해버려요. 예, 역시 저 양반은 하나님의 작품인 것 같아. 그래. 예, 너무 놀라운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샤워할 때, 뭐 세수할 때마다 그 몸을 이렇게 터치하면서 싱싱해질지어다, 싱싱해질지어다, 건강해질지어다, 계속 그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몸에 아픈 부위가 있어요. 그러면 또 연약한 것들은 강건하게 회복될지어다. 이게 명령하면서 샤워도 하고 세수도 하고 얼마나 좋아요. 예, 여러분들은 느낀 대로 그 말하는 거 익숙해졌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느낀 대로 말하면 안 돼. 예, 다시 말하면 아이고 골치 아파 죽겠어. 느낌은 골치가 아파. 근데 죽겠다는 말은 여러분의 느낌이죠. 예, 그걸로 안 죽어. 근데 죽겠다고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결국은 죽게 되더라고. 장수를 못하게 돼. 내가 말한 것 때문에. 예,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 말을 내가 이 얘기가 했을 때 내 몸에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 사실은 제가 오늘 설교로 나올 때 그걸 아예 그냥 시범 그거를 가지고 올까도 생각을 했어요. 예? 이 화분 두 개를 가지고 하나는 저주, 일주일 내내 저주하고 한 3일만 해도 돼요. 저주하고 이거는 축복해봐요. 이거 시들어 버리거든요. 시들어 버립니다. 예, 그걸 내가 한번 샘플로 가져올까 하다가 여러분들은 워낙 똑똑해서 안 해도 아니까. 그러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 식물만 그래요. 그냥 여러분 밥 한 덩어리씩 컵에다 넣어가지고 두 덩어리, 한 덩어리 넣고 여기 한 덩어리 넣고 여기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너 나쁜 놈, 싸가지, 너 더러워, 너 빨리 가 죽어, 막 이렇게 막 독한 말을 해보고 여기는 선한 말, 은혜로운 말 해보세요. 반응이 다르다니까요. 난 우리 집에서 그걸 해봤어요. 그랬더니 여기는 시커멓고 막 마귀의 형상 같은 그런 곰팡이가 올라오고 여기는 꽃같이 예쁜 곰팡이가 올라와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내 말이 안 믿어지거들랑 오늘 가서 해보세요. 3일 안에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화분이 있으면 화분은 괜히 또 하고 싶지가 않아. 왜냐하면 괜히 식물 하나 죽일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밥 가지고 해도 되고. 근데 여러분 자녀들이 편애하는 게 그렇게 나쁜 거예요. 편애하는 거. 하나는 아이고 예쁜 내 새끼, 하나는 나가 뒤지라 이 새끼야 이래봐요. 그 편애가 참 나쁜 겁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그대로 식물이 병든 것처럼 병이 들어요. 그러니까 말을 잘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참 귀한 말씀인데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너희가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말씀하시는데 생명의 언어를 우리에게 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누가 말을 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라. 또 이 얘기는 오해하면 안 됩니다. 뭐냐면 어떤 사람은 입만 열면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직통 계시를 받았다는 거지. 그런데 참 여기에는 오류가 있어요. 뭐냐면 이 인상의 마음이라는 게 하루에 12번씩 바뀌거든요. 그 느낌. 당신은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는 게 다른 게 어떻게 알아? 그러면 이렇게 합니다. 느낌상 안다고. 그 느낌을 믿을 수 있는가?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은 그냥 걸러서 들어. 그런데 순진무구한 사람은 그냥 그걸 그대로 듣습니다. 순진한 성도는 그걸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음성이 변하지 말았는데 또 내일은 또 바뀌어. 이거 사기꾼들입니다. 이거 사기꾼들이에요. 영혼의 사기꾼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지옥에 갑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은혜로운 말을 하라는 거예요. 은혜를 끼치게 하라는 거예요. 아멘. 다시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하라.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라 이거예요.
제가 늘 강조하는 말씀 가운데 이사야 57장 19절이 있어요. 입술의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입술의 열매를 짓는다. I create the fruit of the lip. 그러니까 입술의 열매를 창조한다. 예, 그러니까 내가 말한 대로 우리 하나님은 열매를 만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 우리 결국은 뭐냐면 말의 열매를 먹고 사는 겁니다. 예? 다시 나는 말의 열매를 먹고 사는 존재다. 내가 한 말에 대해서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열매를, 그 창조 열매를 따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미치겠어 하면 그냥 미치는 열매를 그거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나는 하나님 복된 인생이야.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어. 나는 행복해. 나는 번성할 거야. 나는 좋아. 늘 이런 말을 하면 좋은 열매를 먹고 행복한 열매를 먹고, 아멘 좀 하십시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몰라요. 입술의 열매를 따먹고 사는 거예요. 그 언어의 나무만 잘 키워도 그 인생이 복된 거예요. 우리 교회는 망고나무를 이렇게 선물하죠. 아프리카에. 이번에도 아프리카에 가면 많은 망고나무를 또 심을 거예요. 또 선물할 겁니다. 그 아이들이 망고나무 하나만 잘 키워도 인생이 복됩니다. 평생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랑 같이 아프리카나 또 여기 열대 그런 그 필리핀 가봐도 이번에 보셨죠? 수많은 망고나무 보셨죠? 망고나무가 얼마나 큰지 망고나무 기둥만 이렇게 돼요. 이게요 수를 헤아렸으면 열매가 맺습니다. 예, 그 나무 한 그루만 잘 키워도 그 열매를 먹고 그걸 팔아서 공부하고 그걸 먹으면서, 망고가 또 얼마나 몸에도 좋아요. 항산화식품. 예, 말을 잘해가지고 그 열매를 먹고 사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호주에 갔을 때 우리 에스더가 큰 딸입니다.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아빠, 뭘 하나 분양받았대. 그래서 땅을 분양받았냐 네가. 그게 아니고 고양이를 분양받았다는 거야. 나는 원래 고양이나 개를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좋아하는 방법이 좀 달라요. 예, 먹고 막 그래요. 그런 것. 나를 또 이상하게 보고 그러지 말고 다들 또 남자들은 다 그런 거 있어요. 예. 어제도 저는 개를 좋아하는 행위를 했습니다. 맛있더라고. 근데 어렸을 때는 우리나라는 이제 사실은 잘 안 먹으려고 그랬어요. 어제 나는 올해부터 개고기 안 먹는다. 예, 안 먹는다. 그랬는데 한 점만 먹으리라 그랬어요. 근데 먹었더니 진짜 맛있는 거야. 그래서 엄청 먹어버렸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너무 어려운 6.25 겪고 먹을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폐결핵이 엄청 유행했잖아요. 저도 폐결핵 걸렸잖아요. 네, 그 폐결핵이요 잘 사는 나라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잘 먹고요 약 몇 개 먹으면 나서버려요. 폐결핵. 그 무서운 병 아닙니다. 근데 못 먹을 때 병은 어마어마하게 힘든 병이에요. 영양가가 안 들어가면 그 폐가 그 폐결핵균이 폐를 다 갉아 먹어버려요. 근데 엑스레이 찍으면 폐가 하얗게 나와요. 저는. 그래서 의사가 그래. 폐결핵 걸리셨죠? 그래. 예. 어떻게 아세요, 의사 선생님은? 그랬더니 여기 흔적 있잖아요. 이거 결핵균이 이거 갉아먹다가 죽은 시체입니다. 그러더라고. 하얗게 나와 폐가. 예. 결핵균이 갉아먹었다는 거야. 그러다가 갉아먹다가 죽었대. 그 시체가 지금도 남아있어. 그 흔적이죠. 근데 개고기 먹으면 그게 굉장히 도움이 돼요. 옛날에. 그래서 어렸을 때 아버지가 나 나으라고 개 잡아주고 막 그랬어요. 키우던 개예요. 나하고 같이 바둑이 막 놀고 다니고 앞산 뒷산 다니던 그 개를 어느 날 내가 먹고 있는 거야. 이제 그렇게 하는 건 난 그게 좀 너무한 거지만 그게 이상할 게 하나도 없었어요. 우리 민족에는. 근데 요즘은 좀 달라요. 뭐냐면 개가 한번 왔다 하면 완전 가족인 거야. 완전 가족이에요.
여기 몇 분은 나를 저 개고기 먹었다고 막 이상하게 보고 막 그런 것 같아 지금. 예, 나만 먹는 게 아니고 다 먹었어요. 요 권사님들 또 많이 드셨어요. 이렇게 해야 또 제가 좀 이상한 사람이 아니니까. 근데 이제 가족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솔타이가 돼가지고, 솔타이가 뭔지 아시죠? 혼의 묶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 결혼을 안 해버려. 얘하고 나하고 산다고 한 거야. 에? 그리고 또 하여튼 그 솔타이 때문에 아주 고통이 많아져요. 그래서 저는 기왕이면 저는 우리 교인들도 반려견 키우는 많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지금 키우는 건 제가 뭐라 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이제 지금 키우는 것들이 다 이제 죽거나 그러면 그 뒤부터는 하지 마세요. 아멘 안 하는가 봐요. 왜냐하면 그 사랑을 남편한테 쏘더라고. 나는 부인들을 많이 봤어요. 남편 오면요 쳐다보지도 않아. 개새끼는 어머. 아니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전문 용어로 개사랑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남편한테 가야 할 사랑을 걔한테 가버려. 자식한테 가야 할 사랑이 걔한테 가. 그러니까 이게 좀 그래요. 그래서 이게 뭔가 역기능이 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키우는 건 가족처럼 사는데 어떡하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이유는 이제는 큰 마음 먹고 다시는 부양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게 여러분에게 바람입니다. 아멘. 별로 안 좋다. 예, 여러분 그래서 아프리카 아이들 하나 입양하시라고요. 그러면 뭐 한 달에 2만 원만 우리가 아이들한테 지원을 해도 그 아이들이 평생 어떤 지도자가 될지 어떻게 합니까? 얼마나 귀한데. 사실은 개 한 마리에 2만 원만 투자하겠습니까? 한 달에? 그 평생 10년 2년 얼마예요 그거? 큰 돈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에스더한테 안 된다 그랬더니 에스더도 이제 나 없을 때 이걸 사가지고 하여튼 밀어붙일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예, 나 독립할 때까지만 봐달라 이거야. 안 된다. 그랬더니 내가 약하게 나가면 에스더가 나를 이겨먹을 것 같아. 자식 이기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근데 이것만큼 양보를 못하겠다는 거야. 내가 막 강하게 문자를 넣지. 왜냐면 전화를 할 수 통화비 비싸니까 카톡으로. 예. 그랬더니 이제 에스더가 이제 내가 영적으로 이걸 그냥 키우지 말라고 하면 에스더가 아니 왜 키우지 말라고 하느냐 나한테 뭐 항의적으로 문자가 오는 거예요. 예? 아니 왜 크리스찬들은 키우면 안 되냐 이거야. 누가 뭐라고 하냐. 그렇지만 아빠는 내가 한 얘기가 있지 않냐. 나는 이거 키우지 말고 아프리카 아이들 입양하자는 얘기를 했는데 내가 키우고 있으면 성도를 나를 어떻게 생각하겠냐. 그리고 요즘은 옛날 나 어렸을 때 개 키우는 거처럼 그렇게 개를 대우하는 게 아니지 않냐. 키우다가 잡아먹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지만 그거 아니지 않느냐. 그 죽으면 그 뭐 화장해 주자고 말하고 막 안고 며칠씩 울어버리는데 그거 어떡하냐 이거를. 나 이거 안 된다. 너 애완견과 솔타이라는 그런 검색해서 한번 읽어봐라. 뭐 어떤 내 말로 이게 이길 수가 없어. 애들이 말도 맞잖아요. 개 키우는 게 뭐가 나빠요? 고양이 키우는 게 뭐가 나쁘냐고. 그 말도 맞지. 맞는데 내가 이길 수가 없어. 검색해봐라 너. 그리고 네가 깨달음. 그랬더니 아빠 보내기로 했어요 이러는 거야. 승리, 빅토리.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깜짝 놀란 얘기를 들었어요. 이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고양이 키웠다는 걸 보냈다는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고 이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뭔 얘기냐면 아빠 내가 고양이를 데리고 와가지고 이름을 하루라고 줬대. 하루, 원데이. 그러니까 세 가지 후보가 왔대. 샤론이가 오늘 아침에 그러더라고. 노란색 고양이여서 망고라고 칠까, 발가락을 만졌더니 말랑말랑해 젤리처럼 말랑말랑하더라 해서 젤리라고 칠까, 그 다음에 이제 하루, 오늘 왜 나온지 모르겠는데 하루라고 칠까, 이 세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자고 했더니 만장일치. 두 명이니까 뭐 만장일치 쉽지.
샤론이하고 에스더가 하루하고 짓자 그랬대요. 그때 내가 하루 만에 막 성질 이빨이 내가지고 막 어쩌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루 만에 하루가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고양이를 가지러 온 사람이 이름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대. 이름은 이름 뭐든 지었을까? 뭘 생기면 이름을 짓잖아요. 인형도 오면 이름을 짓는데 고양이가 왔는데 이름 안 짓겠어요? 그래서 이름이 하루예요. 그래서 왜 하루예요? 모르겠어요. 하루라고 했더니 하루 만에 가버리네요. 제가 그 얘기를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인데도 상당히 충격적인 말이었어요. 왜 쟤네들이 하루라고 쳤을까? 그리고 얘는 왜 하루만 살다가 우리 집에 떠났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응? 이게 말이 그렇게 중요하고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 상처받지 마시고, 저는 저대로 그렇게 살아온 가정이 그래서 그래 좀 무식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만 이제 그 요즘은 이렇게 애정을 줄 데가 없다 보니까 너무 강하게 쏟아버리는 거예요. 나도 알아요. 나도 이렇게 정이 많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가 정 많게 생겼잖아요. 그래 안 그래? 나도요. 저 고양이를 하루만 내가 나하고 같이 이틀만 더 있어버리면 정들어서 못 보냅니다.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요. 못 보내요. 저도. 내가 어떻게 보냅니까? 그러니까 그 고양이를 봐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도 고양이 예뻐하는 사람이고 걔 보면 환장하는 사람이에요. 환장하다는 말 쓰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너무 좋아해요. 너무 좋아하는데 하루만 같이 놀아버리면 못 보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강하게 보내라고 한 거예요. 왜? 정이 들어버리면, 거기에 정을 쏟아오면, 나는 우리 성도가 아프면 내가 그 성도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할 목사인데, 내 선배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지금 돌아가신 분인데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그분이요, 개를 좋아했어요. 그 개를 집에서 키웠는데 그 개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고 자기가 심장이 막 뛰더래요. 그리고 막 눈물이 막 나가지고 집을 막 퇴근하면서 막 집을 향해 갔대요. 그런데 그 다음날 새벽에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이 그런 영감을 주시더래요. 너는 개목사다. 하나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가 너에게 맡겨준 성도가 아프다고 너 그렇게 울어본 적 있어? 네 성도가 그렇게 아프다고 네가 어제 한 행동처럼 네가 울어본 적 있냐고. 그런 어떤 책망을 막 하시는 것 같은데 너무 놀랐대요. 너는 개목사야. 응? 난 그 개가 아프다고 해서 막 울고 하는 그 목사님 심정을 이해해. 나도 그 개 키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예? 나는 더 심할지도 몰라. 내가 정이 많은 목사라. 그분은 그렇게 정이 많은 목사처럼 보이지도 않아. 그런데도 개가 아프다니까 막 울어버린 거예요. 예? 눈물이 나대. 남자 눈에서 뭐 눈물이 왜 나오는지 몰랐대. 개가 아픈데. 그래서 하나님 음성을 들어, 그런 책망에 섞인 그런 그 어떤 책망을 받고 자기가 생각을 해봤대. 성도가 아팠을 때 그렇게 울어본 적이 있는가? 한 번도 없었대. 그래서 회개했대요. 나는 개목사였구나. 그래서 나는 개목사가 되지 않기 위해서, 고양이 목사가 되지 않기 위해서 빅토리 승리했다 이 말. 아마 우리 딸들도 조금 뭐 매정하다 그랬을 거고 아빠를 이해하지 못한 분도 있지만 오늘 설교 들으면서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개 목사, 고양이 목사가 되고 싶지 않아가지고, 나도 신방 가서 개 보면, 이쁜 개 보면 막 얼마나 좋다. 진짜. 그리고요, 이 개들이요 뭘 아냐면 누가 니던지를 알아요. 그래서 이번에 저 운양동 신방 갔더니 그놈 쫙 나한테 와가지고 내 사랑을 받아야 되니까, 딱 봐요. 애가 어떤 사람이 더 질서적으로 좀 더 누구한테 사랑을 받아야 돼, 자기가 더 오래 살 건지, 이거 다 계산까지 해. 또 우리 교인 중에 뭐 그건 뭐 그런 하는 거 내가 뭐라고 하진 않지만, 그러나 남편 사랑보다 개 사랑 더 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내가 개를 사랑하는데 남편보다 더 사랑한다, 애들보다 더 사랑한다, 아니면 주님보다 더 사랑한다, 이런 마음이 들거들랑 다른 곳에 부장시켜줘. 형제들한테 줘 그냥. 그렇지 않으면 괜찮아. 이거 내가 언제 뭐 헤어져도 뭐 그냥
해야 된다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괜찮아. 근데 이걸 막 가지고 막 남편 죽은 사람 부인 우는 거 봤어요? 아이고 즐기고 오래 살았어요 그 영감. 그래요. 근데 걔 죽음 얼마나 그거는 뭔가 본 적 있어. 네, 뭐 이런 얘기 오래 해서 해야 할 얘기가 아닌데 괜히 오래 성령께서 또 오래 하게 들어야 할 사람은 또 들어야 되는 거야. 우리 이장님 같은 사람이 돼야 돼. 뭔 얘기 하려고 그런가 봐요. 봐봐 파키스탄 아이러브 파키스탄을 두 분이나 모시고 왔잖아. 저기 러시아도 모시고 오고. 저분은 어제 계좌 모으신 분이에요. 그렇지만 영혼을 잡아오잖아. 파키스탄 영혼 잡아오고 러시아 영혼 잡아. 저런 분을 우리는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 집에다가 우리 집에 살아라. 그래서 저번에 아이작이라고, 아이작 맞죠? 아 야곱 야곱이라고 파키스탄 그 친구를 아들로 삼았어요. 아무 피도 섞이도 않고 아무 연관도 없어. 그래 같이 살아 집에서. 예? 밥도 같이 먹고 여행도 같이 가고. 예. 여행 같이 가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야곱이가 코를 너무 골아가지고 2박 3일 갔는데 그냥 와버렸다 그날. 너무 골아가지고. 예. 우리 이장님이 차를 만들었어. 그 캠핑카를 직접 제작을 해가지고 야곱이가 그래서 한번 나도 가서 여행하고 싶다 그래서 태호 둘이 딱 갔는데 콜 완전히 이게 완전히 탱크가 2대 지나가 버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잠도 못 자고 그 다음 날 바로 왔는데 훌륭한 거예요. 걔를 잡아먹어도 파키스탄을 구해오잖아요.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풀리는 언어를 사용하라. 다 같이 풀리는 언어를 사용하라. 잠언 6장 2절. 이건 찾아봐야 되겠어요. 잠언 6장 2절. 잠언 6장 2절. 잠언 6장 2절 시작.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아멘. 야 이게 참 내 삶이 얽힌 이유가 뭔가? 에? 내 삶이 이렇게 얽히고 잡힌 이유가 뭔가 했더니 내 입의 말로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한 말이 내 삶을 묶어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풀리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 같이 풀린다, 잘 된다, 해결된다, 돌파된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로 얽히고 내가 하는 말로 풀리는 거예요. 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는데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 말씀이 나를 풀어버리는 거예요. 내 인생에 묶인 모든 걸 풉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네. 그 말씀은 나를 살리고 그 말씀은 나를 풀리게 한다 그 말이죠. 그러나 부정적인 언어들, 온갖 독한 언어들, 이런 언어들은 어떻게 해요? 나를 어떻게 만들까요? 나를 완전히 올가매는 거죠. 올가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말을 하자는 거죠. 빌립보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고 하는 얘기를 하지 말자고. 아멘. 제가 의도적으로 늘 긍정의 말을 하고 할 수 있다고 말하고 그렇게 했더니 내 인생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불가능해 보여요. 그리고 꼭 목사님이 뻥치는 것 같아. 저 양반은 뭐 하는 얘기마다 뻥치는 거야. 근데 뻥처럼 들리는 거는 믿음이 없어서 그래. 근데 그게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다른 사람은 다 그렇게 들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너는 믿음으로 말하는구나 이렇게 들으시는 거예요. 내가 내 귀에 네 말이 들린 대로 행하리라.
다시 내 말이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주께서 말씀하신 건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말해야 돼? 항상 그렇게 얘기해야 돼. 나의 나이가 들면 애로울 거다 그러면 여러분 애로워집니다. 나의 나이가 들어도 우리 자식들이 나에게 더 잘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멘.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건강해질 거라고 얘기하세요. 더 싱싱해질 거라고 얘기하세요. 내 인생은 풀릴 거라고 얘기하세요. 그렇게 말하시라고. 그래야 풀립니다. 그래야 풀려. 우리 교회는 부흥된다 이렇게 말해야 돼. 아유 안 돼요. 그러니까 안 되지. 저는 그 목사님들하고 얘기해보면 왜 저 목사님이 저렇게 똑똑하고 능력도 많은데 안 될까? 저 사람은 말이 좀 안 됐구나. 제가 발견하게 돼요. 발견하게 돼. 하는 말마다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안 되지. 그러니까 여러분 사업을 잘하려면 사업 잘하는 사람들을 한번 이렇게 자세히 한번 바라보세요. 특별히 그가 하는 말을 한번 귀담아 들어보세요. 그러면 사업 잘하는 사람 틀림없이 부정적인 얘기 안 할 겁니다. 안 합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그 말이 그 사람을 복되게 한다니까요. 정지용 씨 여러분 아시죠? 그 현대를 일군 그 정지용 회장이. 정지용 씨가 이 건물 진 거 아시죠? 우리 교회 건물을 정지용 씨가 졌습니다. 어떤 회장님이 아파트 건설 현장에 그 엄청난 회사를 일구고 있는 그런 회사 회장님이 아파트 건설 현장에 오겠습니까? 근데 정지용 씨가 이 우리 현대 아파트 우리 교회 건축할 때는 2번이나 왔어요. 그래서 올 때마다 김포시장 막 국회의원들까지 다 동원될 때 이 현대 아파트를 강남의 어떤 아파트보다 더 멋있는 아파트를 진다 이렇게 막 와서 얘기하고 그 현장에 있었던 분 여기 계실 거예요 아마. 정지용 씨 온다고 막 그 우리나라의 재벌의 회장이 온다 보니까 얼마나 놀라겠어요. 근데 그 양반이요 사업을 계속 잘하는 것만 아니에요. 뭐 자본이 있어야 사업을 하지. 그래서 사채를 빌렸대요. 사채를 빌렸는데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갚을 능력이 없으면 돈을 빼야 돼. 사채업자는 갚을 능력이 있을 때 돈을 더 빌려주재.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 압박을 가하는 거야. 힘께나 쓰는 사람 몇 명 데리고 와가지고 돈 갚어. 갚고 싶지. 근데 돈이 없어요. 그래도 갚어. 그러니까 정지훈 씨가 뭐라고 얘기하냐? 이거 자서전에 나온 얘기입니다. 당신은 대한민국에 제일 가는 사채업자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 사채업자는 관상도 봤대요. 관상도. 이 사람이 돈 떼어먹을 사람인지 갚을 사람인지. 당신은 관상까지 보가면서 돈을 빌려주고 한 번도 돈을 뜯긴 적이 없다고 하는 그런 자부하는 사채업자인데 나한테 돈 뜯기면 당신은 최초로 돈 뜯긴 사채업자라고 소문나게 되고 나는 실패한 사업가가 된다. 그러니 당신이 나의 관상을 보고 돈을 빌렸다면 한 번 더 믿어주면 안 되겠냐? 내가 반드시 갚는다. 그럼 왜 성공한 사업가가 되고 당신은 성공한 사채업자가 돼야지? 당신이 사채업자로 끝날 거냐? 금융회사도 만들고 막 은행도 만들고 이러지 않겠냐?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 좀 믿어달라 이러니까 사채업자가 깡패 데리고 와서 돈 받으러 갔다가 돈을 더 빌리고 왔대. 이게 나와요 자서전에. 말이 맞잖아. 그래가지고 일으켜가지고 그 사채업자가 어떻게 된지 잘 모르겠어요. 뭐 은행을 차렸는지 말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현대 그 정지용 회장님은 굴지의 회사를 일으켰어요. 말을 잘하면 그 말이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말 잘하자는 거죠. 옆 사람에게 우리 아무튼 말 잘합시다 인사 좀 하십시다. 아멘. 아멘. 근데 여러분 생각은 오늘 이렇게 결단을 하고 가지만 나도 모르게 또 집에 들어가면 한숨부터 나와. 이 한숨부터 꺼내야 돼. 죽겠다. 이거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 이 한숨이 나오면 이거 벌써 마귀가 내 속에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가 쉬는 숨이 아니에요. 그 한숨은 내가 쉬는 쉼은 지금 이렇게 고르게 쉬는 쉼이에요. 근데
이 숨은 내 속에서 어떤 존재가 숨을 쉬고 있는 거예요. 그거 쫓아내야 됩니다. 아멘. 그 한숨 쉰 다음에 절대로 좋은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죽겠다, 미치겠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절대로 그 말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저도 끊임없이 사탄이 저에게 와서 공격해 왔고 내 생각을 막 공격했어요. 그래도 제 입술은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얼마나 몸부림쳤는지 몰라요. 얼마나 몸부림쳤는지 몰라. 절대로 안 된다는 얘기 안 하고. 그랬더니 놀랍게 내가 말한 대로 되더라고. 내가 목사지만 나도 영화에 한번 출연해보고 싶다. 내가 한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을 하자마자 얼마 안 돼서 박찬욱 감독이 나한테 전화 와가지고, 내가 올드보이 출연한 사람입니다. 카메오로. 내가 CF도 좀 하고 싶다 했더니 어떤 회사 사장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사진을 봤더니 너무 인상이 좋아서 목사님 우리 광고 모델을 좀 하자고. 그래가지고 또 그럼 하자고 해가지고 또 제가 CF 모델도 했습니다. 내가 그냥 말만 하면 하나님이 들으셔. 말하기가 너는 아프리카에 100교회 세운다니 곧 다 세워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냥 입술로 말했더니 하나님께서 막 화도록 물질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항상 그렇게 말해요. 우리 남편이 나에게 잘할 거다 이렇게 얘기해. 아멘이죠. 그리고 또 남편들에게 또 우리 아이들에게 또 아내에게 기 살리는 말을 좀 하라고. 당신이 최고야, 이 한마디 자기가 최고 아닌지 알아. 그래도 그 말 한마디에 기가 사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당신이 최고야 한번 해봐봐. 아멘. 그럼 그 말 한마디가요, 말 한마디가 얼마나 살리는지. 어떤 할아버지가 옷을 벗는데 진짜 별볼 일이 없어. 할아버지를 몸이 얼마나 거시기 하겠어. 근데 할머니가 그 전에 그 설교를 들었어요. 우리 교회 권사님인데, 이 언어를 잘해라, 남편을 칭찬해라, 그 얘기가 바짝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래서 그 자기 신랑한테, 우리 교회 권사님이에요. 아이고 당신 진짜 몸매가 거시기하다. 우와, 뭐 없는데 막 쳐다가지고 이도 바꾼 봐라 산도 이랬더니 할아버지가 갑자기 찾아봤어요. 우리 권사님이 칭찬했더니 할아버지 어디 갔냐고 이 영감 찾아봤더니 뒤뜰에서 이거 하고 있더래. 우리 권사님 칭찬받고 남편 할아버지가 세상에 아령을 하고 있더라. 칭찬이 이렇게,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죠? 항상 그렇게 해야 인생이 풀리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이제 마지막으로 믿음의 언어로 무장한 사람은 언제나 이기는 삶을 산다.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다시 믿음의 언어로 무장한 사람은 언제나 이기는 삶을 산다. 그 정신의학의 전문 용어로 마음의 색안경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마음의 색안경. 그러니까 마음의 안경을 어떻게 썼냐에 따라서 이 보는 시각이 다르고 또 반응도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언어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꼭 안 빠지고 나오는 게 민수기 13장 14장 얘기예요. 민수기 13장 14장은 어떻게 나오냐면 그 모세가 12명의 족장들을 뽑아서 정탐으로 보내요. 정탐. 이제 정탐은 뭐냐면 요즘 말로는 비전 여행이라고 해요. 정탐 여행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가서 보고 와라. 그 땅은 우리가 정복해야 할 땅인데 가서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전 여행하는 우리 성도들 데리고 제가 비전 여행 가잖아요. 우리가 그 땅을 그 나라, 내가 파키스탄도 갈 거야. I will go 파키스탄. 오케이? 파키스탄 목사님들이 저한테 참 와달라고 많이 하는데 파키스탄도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참 많아요. 그런데 처음에 이렇게 성도들 데리고 가면 그게 정탐 여행입니다. 이곳에 믿는 사람이 얼마나 있고 이 파키스탄에 그
영적 기류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또 우리가 어떻게 영적 전쟁을 해야 될 것인가 보고 오는 거죠. 그걸 정탐 여행, 비전 여행이라고 하거든요. 우리는 기도 온정대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게 중요합니다. 근데 갔다 온 사람들, 선교 갔다 온 사람들, 우리 교인들은 다 좋았대. 참 훌륭한 거예요. 아이 갔더니 고생만 쎄 빠지겠어. 이러면 안 되거든. 그런데 야, 우리 갔더니 정말 우리 목사님이 영적 전쟁을 벌이는데 정말 어마어마하더라. 우리가 조금만 힘쓰면 그 필리핀은 완전히 장악되겠더라. 뭐 이런 얘기를 우리가 갔다 와서 누군가 해주면 군중들이 야, 그래, 내가 헌금을 더 해야지, 내가 내년에 또 가야지, 이런 얘기 들거든. 근데 갔다 온 사람이 야, 가지마, 고생 쎄 빠지겠다, 이거 진짜. 이렇게 이제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그 다음에 하나도 갈 사람이 없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해가 갈수록 이 기도 온정대 수가 늘어나는 이유는 갔던 사람이 다 와서 하는 말이 복돼서 그래. 그러니까 다 훌륭, 박수 한번 해줘. 박수. 그러려고 하려고. 잘 갔다 왔다고 내년에 또 간다고 말이죠. 나는 그냥 해년마다 한 번씩 제가 이렇게 그 피드백을 했더니 마지막 날 이렇게 하잖아요. 선교 끝나고 그 호텔에서 다 막 울면서 또 어떤 막 감동을 막 받아서 가슴이 뜨거워져 가지고 내가 1년에 한 번씩은 꼭 담임 목사님이랑 같이 비전 여행을 간다, 이런 얘기를 막 해요. 그게 뭐냐면 이 전탄 여행의 성공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민수기 13장 14장에 그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에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 12명을 보냈어요. 그런데 보고가 달라지는 거야. 10명은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우리를 가면 그들의 밥이 될 거다. 하나님이 무덤이 없어서 애굽에서 우리를 여기 데려왔냐? 그 가나안 사람들 칼로 목 베는 연습 시키려고 우리가 여기 온 거냐?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부정적 얘기를 퍼뜨리니까 그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막 통곡하면서 막 이게 삽시간에 그 말이 퍼져갖고요, 돌아가자 그러는 거예요. 처음 듣는 얘기 아니죠. 민수기 13장 14장에 나온 얘기입니다. 근데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사람들이 똑같은 시간대에 가서 봤는데 두 사람만 믿음의 보고를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 땅은 정말 아름다운 땅이더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가서 먹어버리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다시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얼마나 놀라운, 똑같은 것을 봤는데 마음의 색안경이 다르더라 그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복받을 사람과 복받지 못할 사람은 다른 게 아니라 말에 있구나는 것을 거기서 알아요.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저들이 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내 말에 너희들의 말이 내 귀에 들리도록 내가 행할 거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못 간다, 우리는 메뚜기 같다 했던 사람들은 하나도 못 들어갔습니다. 다 광야에서 메뚜기처럼 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서 먹을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 사건 하나는 우리에게 엄청난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말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나는 천국에 간다. 그 사람 천국에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하면 내가 그런 말이 나오질 않아요. 말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고백하다 보면 그 믿음이 내게 능력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인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어는 단순히 현실을 묘사하는 그런 도구가 아니라 그 현실을 만들어가는 무기다라는 얘기를 제가 계속하는 거예요. 다시, 언어는 현실을 묘사하는 도구가 아니라 현실을 만들어가는 도구다, 무기다. 믿습니까?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그러리 할렐루야.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참으로 강하오.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참으로 강하오. 여러분,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에요. 우리의 무기는 입으로 하는 말이 무기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칼로 싸운다는데
우리는 말로 싸우는 거예요. 그걸로 이기는 거예요. 아멘. 우리나라는 참 약한 약소국이었어요. 예? 거의 1000번 가까이 전쟁을 치렀어요. 오늘날까지 우리나라가.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살아남은 것은 전쟁이 이겼다는 거예요, 졌다는 거예요? 이겼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겼는가? 총과 칼로 이겨. 그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무기를 가지고 왔는데 우리는 농사 짓다가 낚아지고 꽃게기 가지고 어떻게 이깁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무기가 하나 있었어요. 말로. 저 연병할 놈들, 그 말이 막 연병을 퍼뜨려 가지고 적군들이 싸우러 왔다 다 죽어버리고요. 예, 예? 우리나라 그래서 여기 발달한, 약한 나라는 여기 발달한. 예. 막 얼마나 나 입에서 말하기가 그래. 방송이라, 이거 방송에 나가는 거라 말하기가 그래. 얼마나 말이 센지. 그냥 그 말이 무기가 돼가지고 그냥 적군들이 다 쓰러져 버렸어.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가 연구를 해봤더니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흥하고 이렇게 우리나라 경제가 부흥하고 이렇게 잘 살게 된 이유가 하나 있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코가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이 우리 초등학교 때 입학할 때 이거 손수건 차고 간 사람만 손 들어봐. 아니 똑바로 높이 들어봐요. 장로님 안 들었어? 손수건 안 찼어? 초등학교 입학 때 손수건 차고 해. 스스로 코를 풀라고야. 너는 이제 초등학생이니까. 그 전에는 부모들이 흥해 이 새끼야, 흥. 전국에서 흥 해가지고 이 나라가 흥해버린 거야. 박수리 영광 그러리 하고. 좀 억지 같다 진짜. 그렇지만 이게 연구해 보면 그 말도 맞는 얘기요. 여기저기서 흥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들린 대로 행하리라. 그래서 흥해졌어. 나도 초등학교 때 끼고 손수건 차고. 내가 코가 약간 올라왔어요. 자세히 보지 마 또. 코를 닦을 때 이렇게 닦아야 되는데 이렇게 닦아버린 거야. 아니 우리 누님이 얘기더라. 네가 코를 닦는 버릇이 네가 이렇게 닦아야 되는데 되게 이렇게 닦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철갑이 들어있어. 애들을 다. 옛날 옷에 여기가 다 철갑이었잖아요. 코가 얼마나 묻었는지 한두 번 닦아, 하도 닦으니 여기에 뭐가 막 갑옷이 붙어 있잖아. 근데 나는 이렇게 닦은 거야. 왜 그랬는지 몰라. 그러니까 코가 약간 0.2mm가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내려갈지어다 하고 내려갔더니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어렸을 때는요 이렇게 서 있어도 하늘에서 비가 들어오고 막 그랬어요. 코가 문제였어요. 그런데 흥하라니까 흥해진 거예요. 다 같이 믿음으로 무장하라. 믿음의 언어로 무장하라. 예, 그래서 믿음의 언어를 계속 사용해야 됩니다. 잘 될 수 있다라고 계속 말하고 여러분이 소원하는 게 있다면 믿음으로 선포하셔야.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이 선포하는 비결을 배우는 거예요. 하늘의 별처럼 번성할지어다. 다 같이 번성할지어다. 번성할지어다. Be multiply. 번성할지어다. 예? 그렇게 그러면 여러분들이 번성케 되는 역사를 경험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부흥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계속 부흥할 거라고. 나는 눈만 감으면 어떤 환상이 펼쳐지냐면 그냥 성도들이 막 우리 교회에 그 몰려오는 환상이 막 보여요. 그냥 아니 하나님 보여준 게 아니라 내가 봐 그냥. 내가 그 환상을 일부러 딱 이렇게 봐. 막 그러다가 서로 들어오려고 하다가 이쪽 옆에다가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막 앰뷸런스 실려가고 막 이런까지 막 제가 그런 환상을 내가 이렇게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는데 누가 시비 걸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니까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그런데 있는 성도도 빠져나가는 생각을 하고 걱정을 하고 안 된다는 말만 입에 달고 살고 그러면 그 목사님은 그냥 사모만 데리고 새끼들 둘 데리고 목회하는 거예요. 왜? 네가 안 된다고 얘기했지 않냐? 네가 안 된다고 했지 않냐? 그러니까 계속 믿음의 말을 했더니 우리 성도들이 복을 받더라. 우리 성도들이 되게 이제 말을요 다 이쁘게 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다들 예쁘게 합니다. 많이 변했어요. 왜냐면 딱 해놓고 나니까 이게 말씀과 부딪히거든. 그러니까 우리 성도 이제 권사님들이 집에 입에서 뭐 미치겠다 이런 얘기 합니까? 나는 못 들어봤는데 하는 사람 있어요?
옆에서 입을 좀 찢어주세요. 1cm만 찢어줘. 그래야 그 사람 복 받는 거야. 예, 입 1cm 찢고 복 받는 게 낫겠어? 입은 그대로 있는데 저주 가운데 빠진 게 낫겠어? 뭐나 뭐너지. 예, 옆 사람이 좀 찢어져. 아무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요지는 뭐냐면 은혜로운 말 하자 그 말이에요. 예, 상스러운 말, 독한 말. 저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입에서 욕이 나가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나는 뭐 썩을 놈, 뭐 이놈 새끼, 저놈 새끼 이렇게는 해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그런 참 어떻게 시골에서 욕 없이는 문장이 안 받으려는 그런 곳에서 살고 있는 분이 어떻게 그렇게 말을 착하게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예, 그 나도 욕 못해요. 저는 욕 못해요. 욕을 해본 적이 없어요. 예, 욕을 안 배웠어요. 예, 욕을 못해. 아주 세게 해봐야 썩을 놈이에요. 썩을 놈. 이 썩을 놈은 팩트잖아, 그죠? 죽으면 썩잖아, 그죠? 예, 그러니까 뭐 그건 욕이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고. 아무튼 그 정도밖에 못해. 그러나 나는 칭찬은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남을 복을 빌고 선포하고 그랬더니 우리 인생이 복되더라. 이거를 꼭 여러분에게 전해주고 싶고, 뭐 같은 말 반복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이것만큼은 여러분들을 제가 잘 훈련시켜야 할 그 입장에 있는 자리에 있는 그런 여러분 담임 목사로서 이 말씀을 1년에 꼭 2번씩은 제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만 하면 복 받는 거야. 지금부터 말 잘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언어가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않게 하시고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도로 선한 말을 하게 하시고